사무엘상 13장과 14장은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대조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그 아들은 요나단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인 사울은 전쟁에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요나단은 전쟁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쟁을 하기도 전에 병사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 제사 드립니다. 왜 이렇게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제사를 급하게 드렸습니까? 왜냐하면 사울은 전쟁의 승패 요인을 병사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똑같은 전쟁에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전쟁의 승패 요인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들 요나단의 고백을 보세요. 똑같은 전쟁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전쟁터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믿음이 이렇게 다릅니다. 요나단은 전쟁의 승리 요인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승리의 요인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울은 예배를 중심 없는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마음의 진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린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흩어졌던 걸 보고 초조하고 두려워서 중심 없는 번제를 그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아파크라는 단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아파크라는 단어는 스스로 강요했다는 뜻이에요. 즉 예배는 자기 멋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중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강요하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를 망령되이 드린 사울의 이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온전함으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이 주일 예배 전심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울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전장에서 그의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전장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에게 높임을 받게 됩니다. 전쟁 중인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병사들이 먹어야 힘있게 싸울 텐데 갑자기 사울왕이 금식을 내려서 병사들이 곤비케 되며 피곤케 되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더 심하게 사울이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무엇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러면서 사울이 생각합니다. 이 전쟁을 그만두게 된 것은 누군가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 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죄가를 묻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범죄했을 때의 제비를 뽑아 아간을 찾았던 것처럼 누가 먼저 먹었는지 제비를 뽑게 됩니다. 여러 사람 이름들 가운데 두 사람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이름이 남은지 아세요,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의 이름이 남습니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 이긴 것을 모든 병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어떻게 하였습니까? 동역하였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에 사울의 영적 무능함이 드러나고 백성들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요나단의 이 믿음의 모습,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함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와 아들의 다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은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대조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요나단입니다.
사무엘가 13장과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적대국 블레셋과의 전쟁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사울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14장에서는 같은 전쟁에서 아들 요나단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3장에서의 사울의 모습, 그 아버지 사울의 모습과 14장에서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 나아가서 임하는 모습이 정말로 대조가 됩니다. 너무나 극명나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 우리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와 아들의 다른 믿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깊게 묵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인 사울은 전쟁에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요나단은 전쟁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나단과 병사들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함으로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됩니다. 블레셋이 다 온 병사를 이끌고 올라옵니다. 이에 사울도 이스라엘 병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군사들을 전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러분? 블레셋 장병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경은 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더라. 여러분, 해변의 모래 숫자로 세본 적 있으세요? 정말로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병거가 3만이래요, 여러분. 마병이 6,000명이래요, 여러분.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러한 숫자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혼비백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장 6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병사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길갈에 있는 이유는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전쟁을 시작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길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장 맨 앞에 보낸 백성들이 수많은 블레셋 병사들을 보고 웅덩이에도 숨고 깊은 풀숲에도 숨고 심지어 강을 건너 도망가고 있고 백성들이 흩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병사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도망가고 흩어지는 걸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쟁을 하기도 전에 병사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길갈에 도착하지 못하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지체되는 상황에 사울이 초조해졌습니다. 빨리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군사들 다 흩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사무엘 선지자 왜 안 오는 거야 생각하며 사울이 초조해하며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 제사 드립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사울 본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빨리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제사를 급하게 드렸습니까?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병사들이 흩어져서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하는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빨리 예배를 끝내버리고 병사들의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의 이 믿음 없음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 병사들을 의지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두 번이나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과 13장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은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뭘 보았어요?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오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이 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백성들이 흩어진 걸 보고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라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은요, 여러분, 지금 병사들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병사들, 사람, 군대를 움직이신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사울이 보이는 것은 지금 빨리 예배 끝내고 병사들을 규합하여 전쟁을 하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전쟁의 승패 요인을 병사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전쟁이 코앞인데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사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하나님을 못 본 것입니다. 정작 병사들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사울의 눈에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전쟁에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전쟁의 승패 요인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들 요나단의 고백을 보세요. 똑같은 전쟁에 사울이 길갈에서 예배를 마치자 전장에 간 후에 요나단이 전장으로 뛰어들면서 한 믿음의 이 고백을 보세요.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믿음의 고백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전쟁터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믿음이 이렇게 다릅니다. 요나단은 전쟁의 승리 요인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승리의 요인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믿고 나아가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요나단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흩어짐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은 너무나 귀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울왕의 모습을 볼 거냐, 믿음의 사람 아들 요나단의 모습을 볼 거냐, 이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나는 어떤 믿음인지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나는 혹시 사울처럼 환경을 보고 있지 않는가? 나는 혹시 사울처럼 병사들을,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뒤돌아 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요나단처럼 환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뒤돌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쟁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모든 환경을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그 사람 흩어지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는 그것만 보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구에 자꾸, 우리 장애물에 자꾸 초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돈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은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돈이란 돈이 사라지고 흩어질 때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권력 없음 때문에 넘어집니다. 힘 없음 때문에 넘어집니다. 아닙니다. 힘과 권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부와 귀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 누가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돈 의지하지 마시고 권력 의지하지 마시고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환경과 사람의 초점을 맞춘 사울의 넘어짐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요나단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블레셋과 싸웠을 때의 다윗의 고백,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고백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7장 47절, 사무엘상 10장 47절, 골리앗을 이길 때 다윗이 한 이 고백 여러분 모르신 분 없으실 거예요. 이 고백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빨간색 단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들어왔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빨간색 구절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이 구절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나아가면 블레셋 무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저 사람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 무리가,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믿음을 알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실 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냐에 있음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믿음을 추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예배를 중심 없는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마음에 진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린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은 자신이 부득이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변명합니다. 베냐민 지파인 사울은 아무리 왕이어도 제사를 주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하나님에 향한 중심과 마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 빨리 제사 드리고 전쟁하려고 하는 형식적인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흩어졌던 걸 보고 초조하고 두려워서 중심 없는 번제를 그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형식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쫓기듯 대충 드린 믿음 없는
제사이며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예배는 사무엘 제사장이 주관했어야 됐습니다. 사울의 이 행위는 월권입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대로 안타깝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부득이하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아파크라는 단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아파크라는 단어는 스스로 강요했다는 뜻이에요. 즉 자신이 스스로가 주권자가 되어 결정했다. 자신이 스스로 강권하여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compelled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에 강요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배는 자기 멋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중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강요하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예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13장 13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더라.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다윗을 택하시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다윗을 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 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드린 예배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부분적으로 생각합니다. 찬양에 은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교가 좋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어느 한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순서에 의미가 있고 모든 순서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에 온 힘을 다하여 정성껏 예배 드려야 합니다.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며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 말씀에 귀를 쫑긋하여 반응이 별로 귀를 쫑긋하여 아멘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를 망령되이 드린 사울의 이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온전함으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다는 이 사울의 변명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부득이하여 여러 한국말 성경으로 여러 말로 번역을 했는데 하는 수 없이 드렸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렸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도 하나님 그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저는 어쩔 수 없었던 환경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이 말씀 기억하며 중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예배 드리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이 주일 예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이 주일 예배 전심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어떻게 허투루 함부로 대충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매주일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정성껏 예배 드리시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감격이 떨어지신 분들 계시다면 다시 한번 그 감격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미혹하는 말 다 잊으시고
예배드릴 때 기쁨이 솟아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약해졌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혹하는 말이었는지 세상의 유혹이었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배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때 처음에 놀라운 그 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중심으로 나가서 하나님 다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울처럼 형식적인 예배로 그냥 지나지 마시고 온전한 예배로 매주일마다 섬기시는 사랑하는 중앙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되어서 우리는 다시 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그 예배자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울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전장에서 그의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전장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에게 높임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무기를 든 소년과 단둘이 진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요나단의 활약으로 블레셋 진영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죠. 단둘이 블레셋 진영에서 싸우는데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서로 적인 양 싸워 쳐서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14장 2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으로 블레셋이 서로 죽이며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급기야 블레셋 병사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이 블레셋 전체가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승리를 불러일으킵니다. 요나단 한 명의 믿음이 이스라엘 병사들의 전체 사기를 올린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블레셋의 잔당을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못 넘보도록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 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블레셋을 다 쫓아가고 블레셋의 잔당들이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 왕의 명령이 반포됩니다. 너희는 금식하라. 아무것도 먹지 말라. 심지어 물도 먹지 마라. 전쟁 중인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병사들이 먹어야 힘있게 싸울 텐데 갑자기 사울 왕이 금식을 내려서 병사들이 곤비케 되며 피곤케 되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더 심하게 사울이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무엇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맨 가운데 싸우고 있는 요나단은 이 사울의 금식 선포를 듣지 못했습니다. 요나단 전쟁 중에 있었던 요나단이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그만 배가 고파서 들판에 있는 꿀을 막대기로 찍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꿀을 먹고 요나단이 회복이 되었어요. 얼마나 좋은 꿀이었는지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요나단에게 달려온 옆에 있는 군사가 이렇게 요나단에게 전합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요나단이시여, 당신의 부친 사울이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요나단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2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사울의 어리석음이 온 전장에 드러났습니다. 전쟁에서 기세를 잡을 때에 그 기세로 잔당을 사륙해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사울의 영적 어두움 때문에, 예배에 실패한 사울 이 모습, 이 영적 어두운 삶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게 되는 역사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블레셋 잔당을 소탕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의 영적 어두움 때문에 블레셋 잔당을 소탕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곤비한 배가 고픈 이스라엘 병사들이 블레셋에게 얻은 소와 송아지를 핏째로 잡아먹는 죄도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이에 사울이 제사장을 불러서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을 그만두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사울이 전쟁을 그만둡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생각합니다. 이 전쟁을 그만두게 된 것은 누군가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 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죄가를 묻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범죄했을 때의 제비를 뽑아 아간을 찾았던 것처럼 누가 먼저 먹었는지 제비를 뽑게 됩니다. 여러 사람 이름들 가운데 두 사람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이름이 남은지 아세요,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의 이름이 남습니다. 마치 13장과 14장 오늘 제목처럼 아버지 아들의 다른 믿음 대조되고 있는 것처럼 사울과 요나단의 이름이 제비뽑기에서 이름이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요나단이 죽게 되었습니다. 14장 4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43절입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이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여러분, 요나단 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가 명령했기 때문에 이 명령 따라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버지를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단이 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겠다라고 각오한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는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 이긴 것을 모든 병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 사무엘상 14장의 백미인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어떻게 하였습니까? 동역하였습니다 하며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 가운데에 사울의 영적 무능함이 드러나고 백성들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요나단의 이 믿음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함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동역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온전하게 드리시고 사울과 같이 실패하지 마시고 예배 온전하게 드리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동역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세 번째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사람들과 하나님께 높임받는 이 요나단의 모습이 여러분 모습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았습니다. 적대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아주 정확하게 대조가 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인 사울은 전쟁에서 사람을 보았죠. 병사를 보았죠. 그러나 아들인 요나단은 이 전쟁에서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승리 요인은 하나님 믿는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울, 권력을 의지하는 사울, 우리는 이 사울의 믿음 없음을 보고 반드시 교훈 삼아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형식적으로 중심 없이 드린 사울이 실패한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중심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매주일의 예배가 온전함의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울이 전쟁에서 영적 무능함이 나타났습니다. 무지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동역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동역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